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장 19절이고요. 요절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죄와 인생의 채찍으로 지게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주 용서와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과거 양치는 한낱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총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죠. 제목이 은총은 히브리어 헤세드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또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고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늘 이기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개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된 것이나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 것, 또 그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 다윗 6장 말씀입니다. 6장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이 궤는 언약궤, 법궤라고도 부르는데 제가 그 카톡으로 다 보여드렸죠. 그 사진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오려고 했는데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아서 행사 요원으로 세웠습니다. 6장 3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의 궤를 실을 새 수레를 제작했습니다.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러 악기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오케스트라가 퍼레이드를 벌였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생겼어요. 6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고노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이에 우사가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실은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손으로.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우사를 그곳에서 치시니 우사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사를 치셨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사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레위 지파 안에서도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어서 운반하고 궤를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궤를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든 것이 잘못이었고 그 결과 그는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기 때문에 우사를 치셨고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6장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곳을 우사를 치다라는 뜻의 베레스 우사라 불렀습니다. 6장 9절 10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 말은 하나님의 궤가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자기에게로 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습니다. 6장 11,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6장 13,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아까 김누디아 목사가 싱얼롱 할 때 추듯이 힘을 다하여 추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왜 이렇게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기 전에 처음에 하나님의 궤를 자기에게로 가져오고자 했을 때는 처음에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기쁨의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베레스 우사 사건을 겪으면서 우사를 치시고 하나님의 궤가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궤가 자기에게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궤가 자기에게 오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베레스 우사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궤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그냥 오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었고 이걸 겪으면서 하나님의 궤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 자체가 큰 은혜구나, 은총이구나, 이걸 깨달았고 뿐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원수를 멸한 것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을 겪으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궤가 오는 거나 그가 왕이 된 거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다윗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했고 더욱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쁨과 다윗의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현되었죠.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습니다. 그러나 6장 16절을 보면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다윗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16절을 보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또 6장 20절에서는 다윗이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고 신보구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면서까지 춤을 춘 것에 대해서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기쁨을 모르고 업신여기고 비난한 미갈에게 그가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격하는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6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내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즉 왕으로 세우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의 집에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시고, 요나단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시고 사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요나단을 세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 자기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다윗은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춤을 추고 뛰놀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다윗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내가 캠퍼스의 목자요 성경 선생으로 쓰임 받는 것, 또 저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의 봉사자로 쓰임 받는 것 등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마음에 큰 기쁨과 하나님께 대해서 큰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아멘. 6장 23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이러한 기쁨을 모르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난한 사울의 딸 미갈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를 받아 다윗의 아내들 중에서 유일하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다윗처럼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갈처럼 감사와 감격이 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소원 없이 냉랭합니까? 여러분은 다윗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미갈에 가깝습니까? 다윗에 가까운 사람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한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겠죠. 미갈 같은 사람은 감사가 없죠. 소원 없이 앉아 있겠죠. 냉랭하겠죠. 그런 사람은 주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예를 들어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 문제 해결받은 것,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면에 힘이 생겨서
공부 못하던 사람이 학교 생활도 잘하고 또 취업도 하게 된 것, 또 목자님들의 섬김과 훈련의 사랑을 통해서 내면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 캠퍼스 목자요 성경 선생으로 쓰임 받는 것, 또 믿음의 가정교회를 이룬 것 등 이 외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별로 없을 겁니다. 반면 다윗처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다윗처럼 그 사람 역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윗에 가까운지 미갈에 가까운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은총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내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7장 8장 말씀입니다. 7장 1,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7장 2절 하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는 말하자면 다윗 자기가 사는 집은 백향목, 아주 굉장히 좋은 목재죠. 백향목 궁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집은 텐트,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 건물을 지어드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의 아들이 할 것이라는 것, 7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그 솔로몬이 하는 것이죠. 그것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다윗에게 베푸실 은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다윗에게 베푸실 은총에 대해서 말씀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 7장 8절 9절 상반절입니다. 7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곧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중앙 타워벨 관리실에 있는 직원을 데려다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삼은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사실은. 그리하여 양치는 일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곧 왕이 된 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다윗과 함께 있어 다윗의 모든 원수를 멸하셨어요. 7장 9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총이었습니다. 왕이 된 것도 다윗과 늘 함께 하셔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신 것 다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총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에게 베푸실 은총, 7장 9절 하반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윗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십니다. 7장 9절 하반절에서 11절 상반절입니다. 7장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죠. 우리 UBF에도 연희 김다희 목사님, 지난번 오셨던 데이빈윤 성지사님, 우리 이다윗 어디 있지? 이다윗 어디 안 보인다. 다윗처럼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죠. 사실은 정말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약속하셨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7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윗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겠다. 둘째,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의 나라와 그들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7장 11절 하반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묻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의 계시를 내 위에 세워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7장 16절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과 그 후손의 나라와 그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1장 31에서 3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셨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에게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십니다.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전임자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사울의 반복된 불순종의 죄와 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 죄 때문에 사울의 왕위가 다윗 자기에게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기나 자기 후손이 사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도 버림받았다면 다윗 자신과 자기 후손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긴 것처럼 다윗 자신도 또 그의 후손도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인임을 잘 알았습니다. 실제로 후에 다윗은 밧세바와 정욕의 죄를 짓고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 또한 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후손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 후손들도 얼마든지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속으로 근심하고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가?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면 마음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그런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후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7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먼저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서 양자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는 큰 은총입니다. 종과 아들은 달라요. 종은
잘못을 하면 은총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아들은 잘못을 해도 은총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종은 마치 기업의 전문 경영인이나 직원과 같고 아들은 오너, 주인, 수유자와 같습니다. 전문 경영인이나 직원이 회사에 큰 손실을 한 500억 이렇게 손실 입히면 쫓겨납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울이 죄를 범했을 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았으나 다윗과 그의 후손은 아들로 여기시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대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죄를 회개시키십니다. 여기서 은총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헤세드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매는 사람을 통한 징계. 뒤에 보면 다윗이 가령 압살롬의 반역이나 세바의 반역 등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걸 이제 사람의 매라고 하고, 또 인생 채찍은 인생의 여러 사건들,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들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인생 채찍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은 사람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 훈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이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는 않으시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의 집에 대해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은총을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7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7장 18절을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라고 또 나의 집안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이런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집이 비천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천한 자신과 자신의 집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과분한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다윗은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7장 20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은 주 여호와께서 다윗을 잘 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후손의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음을 아시고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을 따르는 목장에서 데려다가 일개 목동에 불과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 이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죠. 또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고 그를 돕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은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용사들을 보내주셨어요.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다윗에게는 세 용사, 30용사, 그 외에도 많은 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그 용사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무엘하 23장 8절에 보면 세 용사 중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금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세 용사 중 한 명인데요,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일당 100이 아니에요. 일당 800이야. 뭐 이런 용사들 3명, 또 그의 버금간 30명 용사들, 그 많은 용사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윗에게.
그게 은총이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데 전쟁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총을 주셨고요.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가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8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당시 아람이 강했는데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의 조공을 바칩니다. 어떻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그렇게 된 거예요. 8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에돔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주시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윗은 8장에서 8장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블레셋도 치고요. 8장 2절을 보면 모압도 치고 나라요. 3절 4절을 보면 소바라는 나라도 치고 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들도 치고 또 8장 13, 14절을 보면 에돔 사람들도 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다윗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만약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가 왕이 되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그가 어디로 가든 이기는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여러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에게 많은 훌륭한 용사들이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였던 거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그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막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에게 빼앗지 않으십니다. 비록 다윗이 잘못을 하고 또 다윗의 후손이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으셨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큰 죄를 범한 경우에 은총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리도 빼앗아 버립니다. 기업에서는 해고를 시킵니다. 큰 잘못을 하면. 또는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이 중대한 법적 또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 조치인 파면합니다. 공무원들. 또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등 아주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탄핵이라고 하거든요.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소추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을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주로 해고를 하고 중위 하위직 공무원들은 파면을 하고 대통령과 같은 최고위직 공직자는 탄핵을 합니다. 잘못을 하면 취권을 받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이 이렇게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안 하는 게 좋겠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안 맞는 게 좋겠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시며 최고의 은총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가장 큰 은총의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으며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총의 표현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려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나의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결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 은총이 나타날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실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내면에 밝게 해주시고 힘을 주실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제3장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9장 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윗은 그가 받은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습니다. 먼저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으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9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사울의 집에서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인물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데 그는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말합니다. 9장 7절을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왕자처럼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은 과거 요나단에게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요나단이 죽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아들에게 그의 아들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9장 8절을 보면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결과 무비보셋이 살아나고 왕자처럼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 10장을 보면 암몬의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도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10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자신도 은총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로서 다윗 왕국에서는 결코 길을 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무비보셋은 절름발이로서 연약한 사람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품으로 연약한 그가 살아나서 왕자 대우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다윗이 베푼 은총이 한 연약한 자를 당당하게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은총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총, 그리고 목자님들에게 받은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목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목자님들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아 살아나게 되었으나 자신은 정작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이기적인 거고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장에서 한우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다윗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함으로 다윗의 은총을 거부하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다윗을 모욕했고 그 결과 그는 진멸을 당했습니다. 10장 내용이 이거죠. 사람들 중에는 무비보셋과 같이 겸손히 은총을 받아들임으로써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운과 같이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불못에 던져져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인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교만하여서 은총을 거절하면 우리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은총을 베풀고자 하실 때 겸손하게 받아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죠. 교만한 자는 은총을 줘도 못 받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립니다. 범죄할 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로 억눌리고 고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났고 지금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와 영생을 누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먼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캠퍼스 목자요 성경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학생들이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총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죄 용서와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또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